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세요. 내면적으로 타락하고 외교적으로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들을 고발하시죠. 그 결과로 에브라임의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1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시는 이유가 뭐죠? 단절이 아니라 화목이고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나요? 치료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악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야 해결책이 나와요. 병원에 갔는데 아픈 이유를 모르면 치료 방법이 모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약물 치료를 하든 수술하든 하겠죠.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고발되는 것도 이 과정입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 있나요? 사회 전반이 부패했어요. 탐욕, 속임수, 폭력, 약탈 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무도 모를 거야. 잊고 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내가 그 모든 악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불과 화덕으로 그들의 형태를 비유하십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정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행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4절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빵 굽는 자의 화덕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와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 정점에는 왕까지 좌우하면서 살해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 없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망만 속으로 태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과 혼합한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 구워 보셔서 아시잖아요. 전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은 타는데 위에는 안 익어서 못 먹잖아요. 에브라임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둘 다 잃은 존재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1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외교로 살 길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그런 노력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죠. 어리석은 비둘기, 결국에는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부산 용두산 공원으로 사생대회를 나갔어요. 그곳에 비둘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것 주나 싶어서 고개 앞뒤로 흔들면서 옵니다. 이 친구 한 녀석이 먹이 주는 척 하면서 비둘기를 손으로 잡았어요. 퍼드득거리고 난리더라고요. 깃털 뽑히면서 난리가 났어요. 빠져나가려고 보둥보둥 거리더라고요. 저희는 비둘기 잡아서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 비둘기는 겁에 질려서 우리 쳐다보고, 그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있다가 이내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먹이 나눠주는데 그 비둘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받아 먹었습니다. 만약 마음만 먹으면 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외면하고 정치적 동맹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자기 멸망의 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배은망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건져주려 했지만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했다고 했어요. 건성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찾는 척해요. 힘들어서 침대에서 울고 곡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을 연습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호세아 시대 때 솔로몬만큼이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토를 지탱할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돌아오는 것도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 향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오가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속이는 활, 관역을 빗나간 활을 말합니다. 곧 죄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속이는 활과 같이, 위로 향하지 않은 회개와 같은 겁니다. 위기를 넘기려고 열심히 외교했죠.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해결책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의 방향이 어딘지 꼭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의 열정과 노력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열정과 노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